여러분들도 아마 작년 연말부터 금년 연초를 지내시면서 해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참 이런저런 일들로 좀 분주하게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한 주간 저녁 비전 부흥회까지 연말 되면 늘 신경 써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연초에 기도원에 좀 다녀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댔습니다. 조용히 좀 기도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도 좀 정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도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좀 집중하면서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주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고 또 세상이 참 소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은 분주하고 요란스럽지만 그것보다 세상이 아닌 내 마음이 분주해질까봐 내 마음이 더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울까봐 내 마음을 지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몸부림도 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제 분주한 것이 정리가 된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 분주함이 없어야 하겠고 또 혼란스러움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겁니다. 예배가 연말 연초에 집중이 많이 되지요.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성탄절 예배며 그리고 이번 주간 기도회며 예배는 계속되고 기도회는 계속되지만 제가 스스로에게 결심했던 것은 그것이 사역에 치우치다 보면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면서도 사역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런 것이 늘 제가 스스로 경계하면서 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본문으로 요한복음 2장 3장 말씀이 이제 이번 주간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례자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는 요한이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숨김없이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두 번이나 분명하게 강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부정도 하지 아니하고 긍정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즐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내가 인정 안 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걸 은근히 즐기면서 말이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분명하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것이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증언했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기 계시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많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때 요한이 한 거죠.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명성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사그러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공하고 명성이 높아질 때, 그럴 때 이런 말을 하면 참 멋져 보입니다. 야, 저분의 영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찾아오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내 명성이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점점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옛날 같지 않아질 때 이런 말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나도 흥해야지요 라는 것이 우리 속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볼멘 소리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우리가 쇠해야 되는 것 아니고 그래야만 되는 것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내가 흥하거나 쇠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목적도 우리의 흥함과 쇠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에 예라고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이 틀림없다면 그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자. 그러나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일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그게 신실함이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분 따라가 아니라, 상황 따라가 아니라, 환경 따라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나마저, 우리마저 악해서는 안 되고 우리마저 거칠어져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암담한 현실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4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굴 속에 잡혀 있고 감옥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갇혀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기게 되었어도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불안이고 두려움이지 않겠습니까? 한병철 교수가 최근에 쓴 책, 작년 연말에 발행한 책인데, 이 시대는 불안 사회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했더니 폭발하기 직전의 분노 사회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70%, 80%가 넘어가요. 뭐라도 하나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 사회다라고 국민들 대다수가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그렇게 이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 불안 심리가 점점 가해지면 분노로 표출이 됩니다.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40장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집중적으로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40장 이후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말씀 2절과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고 그 이유를 임마누엘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됨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희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여전히 희망사항처럼 막연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암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믿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성경에는 그런 상황에서 외쳤던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질문처럼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탄식이고 하소연이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앞이 캄캄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빛은 여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그러나 이제가 매우 중요한 거죠.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심판받고 있습니다. 현실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암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4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동굴 속에 갇혀 있듯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어둡고 암담해서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불안해서 저마다 자기 소리를 주장하고 있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떠들어댑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추듯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그동안 실체가 없는 희망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이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한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해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강조되어 있는데 너를 창조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를 구속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1절과 7절에서 여러 번 반복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 1절이죠. 7절에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반복도 반복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좀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제발 내 소리 좀 들어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좀 제발 들어라.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다른 소리 제발 듣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다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냐고, 세상의 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느냐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했는데 너는 왜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답답한 마음이.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입니다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삶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 거기에
창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조는 인간이 주어로 돼서 쓰는 적이 없다. 창조의 주어가 인간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인 동사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만이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새로운 가능성의 주체이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서 이 창조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이지 인간으로 주어를 쓸 수 없는 단어가 이 창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희망은 절대 닫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 그 얘기.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유태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의 일식,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일식 현상 아시죠? 낮에 달과 태양이 이렇게 겹치면서 태양이 가려지면서 일시적으로 온 세상이 깜깜해지는 현상입니다. 그 일식 현상이 일어날 때 온 세상이 캄캄하죠.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캄캄합니다. 그러나 잠시만 기다리면 태양이 없어진 게 아니라 빛을 비추고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두려움과 의심, 공포로 인해서 세상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눈 때문에 잠시 가려졌을 뿐이다. 조금 지나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식 현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이 안 보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헨리 뉴먼 목사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었는데 그가 캄캄한 그에게도 그런 캄캄한 삶의 어둠의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1절의 가사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춰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내 가는 길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1절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는 캄캄한 현실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3절에서는 갑자기 찬송으로 바뀝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같은 산이 가로막았을 때 도우셔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하는 찬송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바로 1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 이제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캄캄한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그의 심령에 비쳐서 그렇구나. 이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솟구쳐 나왔고요. 그래서 내 앞에 험산 줄령 같은 산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두운 밤을 비추는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찬송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그러나 나가 있어. 그러나 이제가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답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들려왔고 그 순간 그의 눈이 번쩍 띄입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레너드 스윗이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던 책인데 관계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분이 복음, 기쁜 소식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의 삶을 편입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같이 참여하도록 우리를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복음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것.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나와 함께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너를 참여시키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관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믿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 말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복음이다. 우리가 그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어찌 버리실까?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2절에 나옵니다만 물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고요, 강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고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도 강 가운데도 빠지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 가운데도 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왜?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냐? 4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로의 부름이고 새로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어쩌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 우리가 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려야 할까요? 불안과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가 늘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 왜? 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 사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환경에 쉽게 흔들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특별히 거짓과 반목의 소리에 흔들려서는 더욱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르신 자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흔들리게 되고 굴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말씀의 자리고 순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여러분 주보 사이에 깊은 기도 지난주부터 실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실어드린 기도 제목은 당신의 이름은 사랑입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오늘 메시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수많은 소망과 열망 그리고 바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실제로 채워지겠지만 많은 것들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어 기쁠 때나 그렇지 못할 때에도 저는 당신 안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그리고 당신의 성스러운 약속들을 채워주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되어 가는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 길이 결국엔 저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의 수많은 소망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특히 바로 그때에 저의 희망이 더 강해지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결코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심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고 들어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주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마저 악해지려고 하는 분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잠잠히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지키며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성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쩌다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소식 전하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